모르는 사람 누구야? 저는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을 봤던 사람으로서 요즘 바뀌었죠. 근데 제가 그 수능 준비할 때 고3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외국어 영역을 솔직히 잘했습니다. 제가 잘했는데 딱 두 문제가 항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문법 문제. 수능에 저희 때는 지금 어떤지 몰라요. 저희 때는 항상 딱 두 문제가 문법이었어요. 문법이 두 문제가 항상 나왔는데 언제나 그 문제를 좀 포기하다시피 했던, 문법이 너무나 싫었던 그런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주영광 전도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는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사이즈와 크기와 타이밍.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주영광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 거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할 거면 이렇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예수님이 30살 이후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 직업을 우리가 흔히 목수라고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살 이전까지만 목수였고요. 30살 이후에는 백수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30살부터 무슨 일 하셨는지. 직업이 없죠. 백수였어요. 백수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백수가 아니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이 뭐였냐면 버스킹이었어요. 뭐 하셨냐면 길에서 주로 설교를 하셨죠. 노래는 아니고 길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길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이 동네에서 그냥 설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버스킹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 주로 어디서 설교했냐 하면 바닷가나 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산에서는 자기가 회중들보다 윗자리에 앉아서 위에서 밑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좀 더 잘 들리겠죠.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를 등지고 서서 이야기해서 저 멀리까지 잘 들릴 수 있게 하셨던 예수님의 지혜로운 모습.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멀리 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자주 빌렸던 거예요. 베드로도 배 빌리다 만난 거고. 배를 왜 빌렸을까요? 올라가려. 예수님의 무대였던 거죠, 배가. 그날도 예수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평소보다도 정말 많이 모였어요. 모이고 나서 예수님도 이제 끝나고 나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은 분리해서 나눠져서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다른 동네로 보내고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있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바다로 나간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날씨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요. 비는 내리고요. 바람은 엄청나게 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 앞에 이제 제자들은 당황하죠. 배가 잠기겠다.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하고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막 난리치고 물 퍼내고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찰나에 더 큰일이 생깁니다. 어떤 큰일이 생기냐 하면 바닷물 저쪽에 사람이 걸어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계속 눈 비비면서 봤을 거예요. 저게 진짜냐? 나만 보이는 거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귀신이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걸어봐. 하고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걸어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근데 예수님 있는 데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걷던 중에 갑자기 밑을 보니까 바닷물이 보이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고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껴있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때 무서워진 베드로 마음에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가라앉죠. 그리고 성경에서 빠졌다고 하지 않고 가라앉는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조금씩 빠졌던 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랑 같이 배에 올라가시니까 날씨가 맑아집니다. 이 아주 간단한 스토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가 걸어졌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 무너지죠? 나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지 하고 바닷물을 보고 내가 이 날씨에 여기 어떻게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요. 수제자인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옆에서 맨날 목격하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가 뭐 했을 때 걸을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무리를 걸어. 예수님 걸으라는 대로 걸었더니 걸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어려운 얘기인가요?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걸었어요. 자, 베드로가 걸은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이 그리스도의 문법,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문법을 어려운 말로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갓센스라고요. 어렵나요? 우리 다 아는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센스. 그죠? 하나님의 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갓센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이거예요. 아,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예수님이 하셨네요. 이게 갓센스예요. 근데 이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 잘 외울 수 있어요. 아이메시지. 우리 아이폰 쓰는 분들 잘 아시죠? 반대는 아이메시지에 뭐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걷고 있지?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아까 제가 설교했다 그랬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왔냐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거든요. 그 바로 전 장면에서요. 베드로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를 눈앞에서 봤어요. 눈앞에서 봤어요. 방금 전에요. 근데 좀 있다가 바닷물 만나가지고 저쪽에 오는 예수님을 보고 나 걸을 수 있나요? 하고 걷다가도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도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뭐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준다고 믿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수 있었던 거는 오병이어를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었고 난 베드로였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분이었고 내가 따르는 대로 예수님 인도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날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했을 때 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봤을지라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바라보니까 바로 무너졌다고요. 저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뭐 취직 문제, 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 너무 많잖아요. 사업 문제도 있고요. 대학에서 문제도 있고, 뭐 연애 문제, 뭐 결혼 문제 너무 많죠. 근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떨 때 무너지겠어요? 아이메시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갓센스로 바꾸면 무너지지 않아요. 반대로요. 일이 잘 될 때요. 일이 잘 될 때 아이메시지로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5년에 저희 세명성교회에서 저희 처음 예배 드릴 때 이 3층 본당이 없을 때요. 2층에서 청년부 예배 3시인가 2시인가 뭐 그때 드렸던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3명 앉아 있었어요. 3명. 3명이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그래도 이만큼 만들어놨네.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하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막 은혜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러분의 말이 이 갓센스로 바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문법. 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뭐가 잘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써야 되는 문법이에요. 마땅히 써야 되는 문법. 우리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딴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바뀌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멀리 있고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는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맞는데 틀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맞는데요. 틀린 말이에요. 그 앞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은혜롭죠. 이게 갓센스예요. 출발을 하나님부터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딴 데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20살 친구들 우리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번 학기 끝나고 내가 올해의 뿔을 받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하긴 했어요. 올해의 뿔을 받았어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했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여러분, 뭐 직장 하다가 취업이 잘 됐어요. 뭐 하시던 일이 사업이 잘 됐어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했지. 역시 나야.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별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아주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말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거는 충격받고 들으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사탄교에서 보는 사탄경 1장의 내용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가요,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놀랬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제가 읽어서 알만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요. 거기에 징그러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징그러운 얘기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막 제사 지낼 때도 동물에 막 목을 따고요. 막 각을 뜨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나오죠. 근데 사탄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되게 멋있는 얘기밖에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큼만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입니다. 사탄경에 있는 말이에요. 무섭죠? 근데 거기서 1장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갓센스예요. 아이메시지가 아니라 갓센스예요. 우리는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로만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난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고 사는 게 끝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2015년부터 우리 교육부서 이렇게 하면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 6명, 10명이었는데 지금 교육부서 다 합치면 150명 돼요. 교육부서만. 근데 그거 놓고요,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정도껏 잘 되면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너무 잘 되니까 제가 단 한 번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혹여나 여러분이 저를 20년 뒤 어디서 만났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내가 잘하고 있냐고 말하고 있으면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너 안 그랬었다고. 진짜로요. 제가 혹시나 그러고 있으면. 내가 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혹시나 제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열심은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년부에서 뭘 해요? 청년부에서 막 이번에 춤도 추고요. 목장 모임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도 뭘 하시죠?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예배는 내가 나온 거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우리의 의지 가지고 나왔지만 그거는 실제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베드로를 보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문법, 갓센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데는 여러분의 굉장한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안 찾게 돼 있다고요. 그냥 두면 안 찾게 세팅이 원래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있으면 하나님을 못 찾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봤잖아요. 베드로는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못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걷고 있다가도 조금 있다 또 의심했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로 바꾸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저 맨날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애들, 교회 처음 나온 애들한테 제가 예수님 소개하는 멘트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은 진짜 멋있는 일이라고요. 멋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니어서 내 앞에 있는 유한한 걸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걸 위해 살거든 하고 했을 때 처음 듣는 애들이 진짜 기겁하고 놀래요. 이런 세계가 있냐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제는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문법은 지금 어떤 문법인지요. 아이메시지인지 갓센스인지. 아이메시지인지 갓센스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 찬양 지난주에 드디어 10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보에다가 써놓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10명 3월까지 채워달라고.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어요. 솔직히 저 진심으로 걱정했거든요. 제가 그거 따진 적이 없었는데 3월이 언제 오겠어라고 그걸 1월에 썼는데요. 3월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금요 철야더라고요. 지난주에 철야배 끝나기 직전까지 9명이었어요. 하나님 이번 달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때 본죽을 마친 사장님 한 분께서 장사를 마치고 나타나가지고 10명 기억자로 채우셨죠. 근데 그걸 채웠을 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청년부 열심히 했군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은혜롭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요. 근데 잘 됐을 땐 이거 내가 했네. 못 됐을 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잘 됐을 땐 예스 내가 잘했어. 네, 못 됐을 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우리 뮤지컬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작년 6월 달에 성령부에서 뮤지컬 했던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진짜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스케줄이랑 그때 스케줄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나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안 해봐서 뭣도 모르고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근데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시든요. 어떤 상황이 생겼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시든 기도하십시오. 그게 갓센스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이루어지면 그거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인간이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그렇다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진짜 너무 사역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기도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거의 안 해요. 제가 제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다 사역 기도예요. 뭐 캠프 잘 되게 해주세요. 성경부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요.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리는 사람들. 근데 걸리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요. 100이면 100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배 자리에 갖다 놓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저는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 그냥 여기 맨날 그냥 나와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잘하네라고 언제 교만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요. 바뀌길 바랍니다. 아이메시지에서 갓센스로요. 아이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일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아볼까요?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문 밖으로 또 나가게 될 겁니다. 설교가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또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맞서고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했구나? 아니면 내가 못했구나?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법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이 주인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는 말 모든 것들이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메시지가 변하여 갓센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리를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우리를 걷고 있으면서 또 내가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착각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500에게 시적을 맛보고도 눈앞에서 보고도 또 의심하고 또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법이 바뀌게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문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가 우리 삶의 중요한 말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일하신 가지고 또 세상을 나아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고백한 것들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 것을 기억하게